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한 시간을,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새벽이 우리를 깨우는 삶이 아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아가신 길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난의 길이었지만 반면에 고귀한 길이 되어졌습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또한 치유가 그 가운데 있었고, 수모의 길이었지만 또한 영광의 길이기도 하셨습니다. 분명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또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길이었지만 또한 한없는 축복의 길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됩니다. 십자가를 두고 하루 전날 주님은 가장 심각하고 긴장된 시간 맞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광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 새벽부터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루 전인 이날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될 그와 같은 시점에서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차곡차곡 챙겨나가는 주님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목요일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는 최후의 만찬이고요.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곳에서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것 같은, 생명을 짜내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바로 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대한 사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때 그때 꼭 놓쳐서는 안 될 헌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중대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오히려 그네들을 필요로 하시고 그네들을 선택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만찬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기에 누구의 손길이, 누구의 헌신이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가 될 건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또 자극받아서 꼭 그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속 사건 속에서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필요케 되어져서 쓰임을 받은 사람,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생각했죠. 예루살렘 입성 시에는 벳바게의 맞은편에 동네에 나귀 새끼의 주인, 이름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입성,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은 타셔야 하고, 그렇다면 나귀 새끼가 필요했는데 그 나귀 새끼를 제공했던 그 무명의 주인, 나귀 새끼의 주인, 그의 헌신을 우리는 생각했었죠.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여인,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따위 짓을 하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했지만은 주님은 그의 헌신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기념되어질 일이다, 기념되어지리라 말씀을 하셔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까지 동행했던 그런 여인이죠. 오늘 아침에는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요, 최후의 만찬 장소가 필요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만찬 장소를 준비하도록 해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만찬을 할 것인지, 최후의 만찬을 할 것인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장소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 둘을 보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제자 둘을 보낸 사건을 기억하죠? 어느 사건이었습니까? 그렇죠?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 했을 때에도 제자 몇을 보내요? 둘을 보내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도 제자 둘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성 내로 들어가라,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물 한 동이니까 아마 들고 갈 수도 있고 머리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처럼 머리에 이고 갈 수도 있겠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마치도 만찬을 할 장소를 예약해 놓은 것처럼 마지막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말이라, 준비하라. 마치도 그 집 건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전 답사까지 하셔서 그 집 내막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하죠.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물을 이고 가는 여성이 있었고, 물을 이고 가는 여성이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선생님이 쓰실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락방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이 드라마틱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 속에 보게 되면은 꼭 이렇게 쓰임 받는 자를 볼 수가 있고 헌신된 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께 헌신한 그런 자들이죠. 나귀 새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에 그 필요에 응하였고요. 그리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까지 내다보고 그 죽음을 준비해 주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었고, 다락방 주인은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라스트 셔퍼,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는 장소를 제공해 주게 되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새끼 나귀를 가졌던 농부는 이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던 집들이 이 여인의 집밖에 없었을까요?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 이 여자밖에 없었을까요? 깨달아야 돼요. 이들은 자기 나귀 새끼를 내드렸고 다락방을 내드렸고 향유를 깨트려 부었어요. 그래서 가장 불행했던 여자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들은 선택받은 축복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복받을 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이와 같은 복을 주시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해봐요. 주님께 쓰임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저택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구역 예배 그곳에서 한번 못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저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좋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에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주님이 쓰시지 못하는 것이면 좋지 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나귀 새끼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님께서 쓰임을 받은 그 나귀가 복된 것이고 그 나귀의 주인이 복됐고, 그리고 많은 집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사용한 그 다락방 주인이 복을 받는 것이고 향유를 드린 여인이 복을 받는 것이죠. 자기 혼자 자기 쓰러 그 향유를 수많은 여성들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 나가서 쏟아붓지 못한 향유, 자기 개인의 향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 속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나귀 새끼 주인, 옥합을 깨트린 여인, 다락방 주인,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자기의 것을 주님께 바쳤다라는 게 공통점이죠. 그렇죠? 또 하나의 공통점 발견할 수 있겠나요? 다시 한번 제가 말해 볼게요. 나귀 새끼 주인, 옥합을 깨트린 여인, 다락방 주인, 이들의 공통점은 또 하나 있죠. 바로 뭡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선한 행실은 있는데 뭐는 없습니까?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모든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선행이 누가 했는지 드러내는 거 좋다 좋지 않다? 모든 선행에 있어서 누가 했는지 밝히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 좋다 안 좋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합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는 자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헌신을 했는데 이 헌신을 하고서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이름 내기를 바라는 그런 헌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별로 기뻐하실 수 없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그래서 이름을 밝히면 안 된다. 또 어떤 것을 행할 때 드러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배경을 살펴보셨나요? 만약에 그 배경을 살펴보지 않고 모든 일은 그렇게 해야 돼. 이름을 드러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서 마치도 선행까지도 모르고 지내가는 그런 것이 지극히 성서적이다. 이렇게 여기면 반쪽만 알고 반쪽은 모르는 성경 지식자들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주로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에서. 그때 당시에 배경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해요. 이방 사람들, 외식하는 신앙인들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제 이름 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너네들은 기도를 해도 엄밀히 계시는 누구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금식을 해도 누가 보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금식하는 거 알면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도 깨지지 그런 모습으로 지나지 않도록 해라. 구제를 하더라도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알면 된다. 그러니까 구제라도 엄밀하게 하라. 주로 외식하는 자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엄밀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실까요? 마리아가 나와서 무명의 여인으로 되어 있지만 마리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께 뭘 쏟아붓나요? 향유 옥합을 쏟아부어요. 제자들이 난리들을 했어요. 헛된 짓을 했다고. 너 일을 잘못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나무라는 그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왜 나무라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마고 있는 것이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여지리라. 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은 그러면 뭡니까? 행한 것은 영원히 기념되어질 것이다. 영원히 기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왜 전하여 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했더라도 숨기고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상황 속에서 너네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 교훈하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산상수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너희 빛을 봐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착한 행실은 뭐합니까? 착한 행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대개 착한 행실마저도 우리는 숨겨야만이
성서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선한 일을 했거나 착한 일을 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 줘야 돼요. 드러내어 줘야 돼요. 그래야 모르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을 받고 자신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뜻은 자기도 안 하니까, 자기가 안 하니까 저런 사람 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자기의 자존심, 체면이 구겨지게 되겠니까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 엄밀히 행했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드러내요.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가지고 공개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한 선한 행동들은 이렇게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되게 만들고, 기억되게 만든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죠? 그 일을 잊지 말 뿐만 아니라 너네들도 그와 같은 좋은 생각들을, 좋은 행동들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도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 그거 말고 주님이 필요하실 때 꼭 그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헌신자들 많이 나와야 돼. 고난 주간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한 그런 결단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은 일들로 인하여 그 일들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영원토록 기념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감춰버리고 숨겨드리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기념하리라, 어떻게 기념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119년 역사 지내오면서 이런 헌신자들이 없었던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119년 전에 세워지게 될 때 이희대 씨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집을 바쳤다 그랬어요.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 병영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희대 씨가 나는 내 집을 바쳐서 내 이름을 내리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는 별 가치가 없겠지만 자신은 그런 생각 가지지 아니하고 바쳐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두고 뭐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기억해야 되나요? 고맙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즉 자신의 집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참 선택받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기억되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와 같은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말 수 있어야 된다.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 감동받고 그런 자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나 그리고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지을 때나 이 교육관을 지을 때나 땅들을 매입할 때나 그때 헌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귀한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퇴직을 해서 퇴직금 1억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제 저녁에도 나이 연세 드신 할머니가 자신도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할머니가 어제 저녁 예배 들어오는데 목사님 잠시만요. 왜 그러시냐 그러네. 제가 50만 원 이렇게 저렇게 해서 50만 원 제가 모았는데 이거 선교비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대뜸 하는 말이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쓰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지순례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비를 대주고 가난한 등록하지 못한 청년들 그 여비의 반을 대주고 이름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고마운 분들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들을 이야기 안 하니까 그분들의 선한 행동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갔다 왔으니 갔다 왔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들이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행동들을 본받고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들어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면서 또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할 사람들이에요. 기념하게 해서 듣게 되면 뉘우치고 깨닫고 그래서 나도 죽기 전에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 가야지. 내 집 이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못하냐. 주의 종들 불러와서 이곳에 예배도 드려야지. 구역 식구들 불러와서 국수라도 하나 삶아줘서 나눠 먹어야지.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내 가정이 되어야지. 우리 집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복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수없는 좋은 축복받을 기회가 와요. 축복받을 기회가 오지만 뉘우치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회개로 가지 않아요. 얼마나 뻔뻔해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딱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면으로 대고 나와 함께 식탁에 손을 얹는 자가 접시에 손을 넣은 자가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그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릇 속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럼 바로 자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봐요.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잡기 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유다가 여러분 양심이 없는 자인 줄 압니까? 예수님 팔아놓고 난 뒤에 유다가 어떻게 해요? 후회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로 갖다 던져주고 저는 목매어서 뭐 했습니까? 자살하잖아요. 양심이 없었어요? 있었다. 왜 그러면 그때는 왜 뉘우치고 회개하지 못하나요? 이미 마귀에게 정복당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삼가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한 일에 나도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내 집엔 또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주님 이거 사용하십시오. 나에게도 향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에게도 다락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마지막 식사하십시오. 이런 헌신자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꼭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